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5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5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삽은 괴로워했습니다. 아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 고민이죠. 그래서 그런 현실 때문에 아삽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진다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탄식을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어째서 이러한 현실이 이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와 반대가 되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고민을 다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영적 고민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아삽은 자기의 고민을 말하려고 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하지 않았느냐? 주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주의 백성들에게 나의 이 고민을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지 않았다. 왜냐? 말하면 그들에게 화가 되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선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상처를 입히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이 나가게 마련이죠. 선한 말이 나가지 않겠죠.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굳건히 붙들 때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죠. 우리 함께 하나님 붙듭시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면서 그 흔들리는 지체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며 함께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 텐데 내 믿음이 흔들려봐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선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말을 아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때 듣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해서 사람들의 말을 막 듣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내 입에서 나간 말은요, 분명하게 영향을 끼쳐요. 어떤 말이든 좋은 영향을 끼치든 나쁜 영향을 끼치든 말은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삽은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선한 영향을 끼칠지, 악한 영향을 끼칠지를 판단하면서 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평판을 높일 수도 있고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불신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 나의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고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삭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요. 그때 우리는 말을 아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속상한 마음을 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어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렇죠.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답답하고 괴롭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아삼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이 모든 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의지하여 살아가기에 내가 이 모든 상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 고백을 붙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영적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이야기하죠. 그들의 결국, 그들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면서도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아무 근심 없이 그냥 주는 이 모든 악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이 사실을 깨닫자 자기 흔들렸던 어리석은 생각, 그런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믿음에서 미끄러지려고 했던 그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교훈을 가르쳐 주시며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고백을 하죠. 또 24절,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국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현혹되었던 세상의 부귀와 영광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진정한 보안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 보시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렇게 선언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삽은 지금 두 인생을 대조하고 있죠. 이 세상에 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에요. 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님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선언하지요. 자, 1절에 아삽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죠. 마지막 2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 했던 그 선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마지막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이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좋으셨더라 말이 이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큼 마음껏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삽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형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서 재물을 많이 쌓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도 아무 근심과 걱정과 고민 없이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복이구나라고 잠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선은 복이라 그랬죠.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이구나.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73편은요.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참된 복인가? 무엇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삽이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악인들의 현재 모습에 주목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사무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그 악한 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들, 저들은 다 누리고 있어요. 나에겐 부정확하던 저들은 다 누리고 있어. 그 모습만 바라보기 시작하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괴로움, 그런 모든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쏟아내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영적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현재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에요. 잠깐이죠. 안개와 같은 것들이요.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심판, 그 심판에 처해 있는 그들의 비참하고 허무한 종말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참된 회개가 나오면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 가슴 절절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 것은 화려해 보입니다. 세상은 늘 화려해 보여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세상은요 다 화려해 보여요. 왜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은요 에덴 동산을 향한 그 그리운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 영혼은 늘 천국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본향을 향한 갈급함. 근데 그 허상이 이 세상에 투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허상이 실루엣인데 마치 광야에서 막 목이 말라서 막 헤매다가 무엇이 보이죠?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실루엣이에요.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우리 영혼의 허상이 이 세상에 투영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저것을 가지고 영혼의 행복함을 누리는 듯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졌어요. 바벨탑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하늘 높이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 다 흩으셨습니다. 다 안개 같은 것들이고 지나가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했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 우리도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고 다시 주의 복된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쓰러져가는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 믿음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26절의 고백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